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27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기쁨.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 16절.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예수님 당시 가장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 위한 중요한 센터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헤롯의 동생 마나엔, 바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한 열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2년여에 걸친 소아시아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어요. 제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약 3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 기간 중에 바울은 후에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드로아라는 곳에서는 의사 누가를 만났는데 그 후 누가는 평생 바울과 동행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떠났던 바울 일행의 발길을 성령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멤버들. 신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던 일꾼. 디모데,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 바울이 아들처럼 믿고 사랑함. 누가, 2차 전도 여행 중 예수님을 믿게 되어 동행한 사람. 직업은 의사였음.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두 개의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사했어요. 이 인사는 오래전에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부탁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지 않는 일은 오히려 옳지 않다는 것도 잊지 않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당시의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갈라디아서도 썼어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들은 사랑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사랑은 더욱 특별했어요. 바울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몸을 치료하기 위해 갈라디아로 잠시 요양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그곳에서도 아픈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몸이 많이 아팠던 바울을 돌보아주고 사랑하였던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구원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성껏 써서 보내주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 정도가 걸렸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에 머물러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전형적인 항구 도시의 특징을 가진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싸움을 일삼았어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조언을 해주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3장을 통해 조목조목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사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에 대해 바울은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그의 사도로서의 많은 수고에 대해 설명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고난 당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지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지역은 바울 당시의 인구가 약 6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어요.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들이 4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 바울은 고린도에 약 3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그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로마에 가려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는 복음 전도자들로서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로마 교회에는 전쟁포로 이민 온 사람들, 장사하기 위해 로마에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로마인이나 헬라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계획을 말했어요. 그것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부탁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지리지식으로는 서바나가 바로 땅끝 중 하나였어요. 바울이 서바나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을까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살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여러 교회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헌금을 여러 번 부탁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냐 지역의 교민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 좀 더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바울의 부탁을 받은 여러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정성껏 헌금을 했어요. 그 후에 바울은 이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내내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이 기회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일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피하여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구제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일은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구제현금을 모은 이방 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잘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꼭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혀요.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은 눈물로 이별을 하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이들이 보여주는 멋진 신앙의 결심들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여행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2000년 전의 여행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도를 통해 뒤따라 가보면 그 먼 거리들에 너무나 놀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당신들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넜어요. 그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래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가장 큰 선물,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먼 거리를 다녔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할렐루야.